10월 둘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에구와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오늘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느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느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아멘. 선함만이 강조되는 세상과 교회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이러한 세상 풍류에 흘러가는 작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인본주의 사상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인생에 선함이 가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로가 사람들에게까지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만한 업적을 세웠다 하더라도 삶의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은 모르지만 끝까지 가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생을 쉽게 생각하거나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서는 선한 왕이 나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고작 손가락으로 꼬박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소수의 왕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상을 폐하고 선하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선한 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의 생각과 사상과 죽음 직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굳이 끝까지 선함을 지켰노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므낫세는 인생의 말로에서 판결이 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사실 므낫세 왕은 악함을 자신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서 우상과 산당들을 짓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난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인류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가끔 어디로 가는지를 사실상 잊고 세상에 흡수되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환경과 유전적인 기질을 바꾸고 변화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이것의 실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시험받은 우리가 변화될까라는 초신자와 같은 믿음에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잘못된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신을 믿는 우상화적인 망상에 빠져들어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참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쉽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의 세계로 빠져들어가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되돌아갈 길을 알지 못해서 악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앞만 보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질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므낫세를 보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악에 깊이 빠진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되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 어느 상황보다도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과 완전히 세상에 파묻혀서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단 1%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변화되고 기적 같은 체험들을 경험하게 되어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된다면 이처럼 큰 축복과 은혜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므낫세에게 다가온 그의 환난은 무엇으로도 그리고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서 설명하기가 힘들지만 자세히 사유하여 깨달은 다음에는 고독을 즐기면서 통달하는 즐거움과 짜릿한 쾌락까지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이라고 하였으나 외로움은 어둠의 그늘에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질척대기까지 합니다. 고난을 인생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삶에 있어서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빛으로 치유되면서 동시에 고난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향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성경 인물들의 삶을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도 고난의 과정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믿음이나 성취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이루었다는 교만을 꺾어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죽음이나 가족의 죽음을 일찌감치 바라본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땅에 묻혀서 썩어져갈 시체 또한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서는 말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터널을 통과한 자만이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더 많은 잠재적인 도구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는 것에 취미가 없거나 별 관심이 없다면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알지 못하는 비밀의 수수께끼 속에서 미로 속에 갇힌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헤매이는 반복된 사이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삶을 살아갈 때는 돌다리도 두드려보라는 말처럼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한 자는 말이 없습니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은 이럴 때 사용하라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하며 얼마나 떠들썩하게 수다를 떨어내야 하는지 참 모를 일입니다. 삶은 초월해야 합니다.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에 겸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요시야의 생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시야는 대표적인 선한 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말로는 그리 좋지 않은 찜찜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기토에서 갈그미스 전쟁에 참가하여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죽음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이러한 요시야 왕의 인생의 끝을 보고는 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일찍 데려가셨을까라는 의문을 남기게 됩니다. 그의 생전에 하나님께로 향한 아름다운 믿음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결단하고 다짐하게 만들 수 있는 본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인간의 자유를 빼앗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게 만들고 억압하게 한다면, 한 인간의 삶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한다면, 고난의 집념을 간절한 염원으로 담아서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영역까지 한계를 짓지 않고 신과 영혼의 초월적인 믿음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자유를 빼앗기고 민족의 슬픔을 짊어져야 할 왕이라는 자리는 두렵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타락성에 극도로 젖어 있을 때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허락하셨던 유월절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면모를 갖춘 덕이 가득한 왕의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다가올 두려움이 결국은 고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인은 결과를 낳고
결과는 그 가정에서 삶의 연륜과 경험들이 모여서 다시 원인을 선순환하게 되어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시대를 세상에 재탄생시키기까지 인고의 나날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역사적 세계의 낭만은 고통이 동반되는 자주적 국가에 대한 감정의 울부짖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을 받은 자만이 그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로만 그리고 지식으로만 고통을 배우고 기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에서 동반되는 고통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 제일 큰 효과 발발을 이루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더 큰 고통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고통의 원인이 꺼져가는 생명에 대한 애착과 두려움이 한데 섞인 삶의 부조리를 세상에 나오게 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는 세상에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바로 갈그미스 전쟁에서 일어나는 예언적 미래를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을 초월한 데까지는 꽤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정권으로 인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아득하고 낯선 먼 미래의 추악한 행태를 요시야의 마지막 인생 행로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아름다운 고통의 미학인 셈입니다. 죽음 전에는 그의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선함을 송두리째 잊어버린 그의 군사적 강국이 되어서 다스리려는 욕망만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므낫세와 요시야를 대조해 보면서 고통은 쓰라린 경험을 하지만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광과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와 싸워야만 합니다. 고통은 내면적 다스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원인을 없앤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싸우고 있는 고통을 가까스로 넘어선 채 피할 수 없이 직면한 고통을 파헤치고 그 과정에서 다시금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엔 성경적, 역사적 인물들에서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항적이고 시대 방향적인 역대기의 세계는 시대의 정서를 공유하고 또 그것을 배워서 그 당시에 현저하고 미약했던 고통의 울림을 시대의 비극상으로 받아들이고 그 원인을 하나의 적국을 향한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해방의 날을 위해서 끝까지 지키고 싸워내야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의지와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없애고 정신적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켜야만 하는 희생정신의 투혼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통을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축복의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이타적인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이타적인 믿음을 향해서 가는 그 이면에서 생기는 사회적 억압과 저항들이 피투성이처럼 묻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함의 생생한 현장을 설명하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라서야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알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역대기 왕들을 보면서 교훈적 반성과 투혼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여러 부분 중에서 부분적으로 살펴본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 미치는 파급력 또한 매우 큽니다. 고난이라는 도구가 결국은 작품으로서 재생산해 내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점에서 얼마든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 속에 과거가 있고 그 과거 속에 또 다른 우리라는 인물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의 세계가 세상에 알려져서 사람들의 눈에, 귀에, 입에 담기게 되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알고 있지만 정작 과거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집이나 타로 카드 등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기에 태어남과 동시에 시간이 흐르고 바로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과거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신이 주신 사랑과 선물로 알고 나 같은 사람, 그리고 나보다 더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을 기억하면서 삶이라는 다양한 접근권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의 말씀이 또한 자양분이 되어서 하루를 이겨내고 한 주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옵고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부하게 살아서 하루의 양식을 풍족하게 채울 정도가 배부른 인생이 된다 한들, 또한 가난에 시달려서 하루의 양식을 먹을 날이 소수에 불과한 인생을 살아간다 한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미개하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잘난 맛에 살고 풍족하게 살아서 도울 자들을 도우지 못하고 우리의 배만 채우게 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삶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도 또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의 생활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더 이상 죄의 억압에 억눌려서 굴복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악하고 음란하고 저 세상과 벗이 되어서 술에 곤드레 만들에 취해서 살아간 죄악이 가득한 인생들이었다 해도 이 땅을 아직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문하세의 회개가 우리의 입술에도 보물처럼 터져나오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우리는 인생의 향로와 방향을 알 수 없지만 저 바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당황한 제자들을 위해서 풍랑을 멈추게 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영과 육의 진리를 본받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